오늘부터는 재물과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물하고 재정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고 또 외식하거나 또 누리지 못하거나 혹은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주제가 돈이고 재물입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돈 얘기나 재물 얘기하면 왠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분위기,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고 있고 돈과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복음 사역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며 살아왔는지를 우리를 정확하게 바라본다라면 내가 듣고 있는 이 설교가 율법적이거나 전통적 설교인지 아니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메시지인지를 여러분들은 쉽게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아주 유익한 습관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제가 복 받았네요. 아주 좋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대구에 잠시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권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가져가시라고 참기름 한 병을 짜서 줬어요. 그분께는 그게 소중한 거예요. 돈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참기름을 예쁘게 짜가지고 저한테 탁 주고 가시는데 참 그때 또 어린 마음이기도 하지만 참 받기가 그랬어요, 제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참기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감사하는 중심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렙돈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딱 보시면서 연보궤 앞에 앉으셔가지고 헌금 넣는 장면을 다 보고 계셨는데 거기 보면 한 과부가 뭡니까? 그 당시 최고로 극빈층입니다. 그 당시 그의 경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남자들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남편을 잃어버렸죠. 혼자 과부가 되었죠. 거의 근근히 먹고 살고 지금처럼 뭐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복지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극빈하고 가난하죠.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나 과부들. 그래서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돌보고 베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복지체계도 없고 챙겨줄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그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뭐냐면 두 렙돈, 또 다른 한 고드란트. 이걸 계산해 보면요, 하루 품삯의 62분의 1입니다. 약간 조금 계산해 보니까 약 1,000원에서 1,500원, 2,000원.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 과부의 먹을 것이었어요. 전부였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누구보다도 많이 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금액을 생각하지 마세요. 숫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뭘 말하고자 한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재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까지 낼 정도라면 진짜 자신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전인적인 믿음과 헌신을 선포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의 헌금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헌금이 있고 그릇된 헌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왜 헌금을 하는가 잡다가 그건 다음에 하기로 했어요. 일단 이 생각과 사고를 먼저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면 또 율법적으로 받을까봐, 또 이상하게 받을까봐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가치가 있습니다. 돈은 하찮은 게 아니에요. 돈은 중요합니다. 돈에 대해서 외식할 필요 없습니다. 셀 모임이나 교회에서.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돈에 대해서 걱정해서는 안 돼요. 돈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객관적 시각으로 돈을 보시면 돼요. 감정을 얹지 마세요. 지나간 트라우마,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게 살았거나 돈 때문에 불화했던 그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감정을 뒤엎어서 돈에 투영하면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객관적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 돈을 다스리는 왕의 아들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자,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감정 없이 표현하셨어요. 우리 전도서 기자가 잔치는 웃음을 위해 있고 포도주는 즐겁게 그 잔치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면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다, 이용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돈에 감정을 싣지 않으면 돼요. 돈을 감정을 싣지 않으면 되는데 돈에 감정을 이입되는 순간 마음이 물결치고 요동합니다.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저 멀리 떠나가 버려요. 다시 한번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목사님이 몇 주간 동안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목사님 제가 왜 또 이런 얘기를 할까? 쐐기를 박으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한 번 더 떠날 거면 여러분 유튜브 방송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가 있죠. 셀이 있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셀을 붙듭니다. 리더를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다윗처럼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나를 보는 기준이에요. 오늘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로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재정만큼 중요하면서도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다루고 싶어요. 특별히 건강과 재정 분야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건강하면 또 다룰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건강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으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됩니다. 식생활 바꾸셔야 돼요. 적절하게. 갑자기 뭐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저도 라면 먹습니다.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근데 절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먹습니다. 라면도 적당히 먹습니다. 당분 섭취도 줄입니다. 하얀 밀가루, 하얀 설탕 줄입니다. 왜? 건강에 대한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몸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관리하셔야 되고, 재물을 사랑할 필요 없지만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재물에 끌릴 필요도 없지만 재물을 다스릴 필요는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다.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교회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아시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요. 돈에 대해 부정적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예. 자, 있는 그대로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보세요. 붙이지 마세요.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멀리 하라는 얘기인가요?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라는 얘기인가요? 돈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돈을 쫓으라는 얘기인가요? 성경은 딱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 앞에 부자 청년이 주님과 만났었거든요.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 그대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존재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남편 사랑하세요. 자녀 사랑하시고. 하지만 돈은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이꼬르, 돈 사랑하지 말라 이꼬르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돈은 부정적인 것이다. 돈 가진 자는 악인이다. 바로 그렇게 가요. 다시 말합니다. 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하십시오. 돈은 사랑할 존재, 쫓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아가 다르고 의가 다릅니다. 이가 다르고 의가 달라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면서 지도자와 감독의 직분 중에 조건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돈은 그만큼 유혹이 크거든요. 파급이 큽니다. 다시 한번 돈에 대해서 상황이나 감정을 뒤엎어버리면
언제든지 돈에 의해서 장악당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유혹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이 늘어나도 그게 마음을 두지 마라. 지도자에게 가장 큰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가정에서의 삶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교회 생활의 핵심은 가정 생활이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큰 문제예요.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입니다.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에서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다스리지 못한다고 엄밀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반드시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뭐 해야 된다고요? 다스리셔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는 돈에 의해서 걱정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통장에 돈이 땡그랑땡그랑 사라질수록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럼 마땅히 해야 될 걸 할 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5만 가지 악의 뿌리가 뭐다? 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이다. 즉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면 악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돈을 멀리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돈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돈을 짜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지 뭐예요? 10,000가지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었으니 정신 차리고 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의 영은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는 그 순간 삶은 돈의 지배를 당한다.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돈이 있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돈에 의해 지배당하는 삶이죠. 우린 돈 없어 그거 짚지 마. 그 자체가 이미 그는 돈의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린 돈 많아 마음껏 흥청 마음껏 써. 그런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다스리는 자는요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입니다. 돈을 함부로 사치하거나 허영을 따라 소비하지 않습니다. 돈을 저축할 줄 압니다. 투자할 줄 압니다. 돈 벌 줄 압니다. 돈 쓸 줄 압니다. 계획하여 헌금할 줄 압니다. 계획하여 베풀 줄 압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이요 대학도 좋아. 하지만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결혼하는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네가 책임져라. 돈을 누구로부터 의존하여 받기려고 하면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자립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지만 그가 스스로 결단하여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돈을 다스리고 돈을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원하세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뭐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있었지만 그중에도 가난의 저주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가난을 저주로 보았어요. 그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을 저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하지 않도록 서로 돕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죠. 물론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에 관통하면서 재물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의 생각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킹제임스인데요. 2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고 온 이후에 한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부자가 어디 들어가기 어렵다고요? 예, 부자가 악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자, 잘 생각하고 들으세요. 부자가 악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병철 회장이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났는가 봐요. 그리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왜 성경에서는 부자를 악인으로 여깁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면 악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 천주교 어떤 재단이 있었죠. 그때 한창 그 재단들이 재벌을 상당히 핍박하면서 그 노동자 근익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 노동 환경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벌들에 대해서 상당히 죄인 취급하면서 재판하고 심판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병철 회장이 마음이 억울했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왜 부자를 악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네, 악인은 아닙니다. 24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다의 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24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바늘길란 말들을 일반적으로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성곽에 낮에 들어가는 큰 문이 있고 밤에 들어가는 작은 문이 있단 말이죠. 이 작은 문은 숙여서 들어가야 되고 큰 뭐 수레라든가 낙타라든가 이 짐승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아주 숙여서 겨우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작은 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작은 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 또 칼빈 같은 경우는 이것을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바늘귀란 이 단어하고 그 뭐죠? 밧줄하고 말이 비슷해가지고 밧줄로 보기도 합니다. 밧줄이 바늘귀 들어가는 거. 또 뭐 유대 랍비 같은 경우 이걸 코끼리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돈을 많이 가진 자는 영생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는 왜요? 돈의 유혹을 가지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배가 배부르면요 먹는 것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물만 먹어도 살찐다.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제가 먹으라고 이제 맛있는 거 딱 준비해 놓으셔. 우리 뭐 예전 이야기입니다. 내가 먹기 전에 다 먹어요. 그래서 저분이 살찌는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살찌면서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하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건 그만큼 그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뭔가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이죠.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많아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구원받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생해서 번 건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적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느껴지죠. 내가 이래서 번 건데 내 힘인데 내 노력인데 내가 힘쓴 건데 내 것인데. 부자 청년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아마 탁월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재물을 쌓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쫓아라. 영생을 얻으리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자, 잘 보세요.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왜 깜짝 놀랐죠? 유대인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뭡니까? 율법의 저주가 가난인데 가난한 자는 지옥 가고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욥 보세요. 욥이 갑자기 가난해지고 몸이 아파지고 가산이 다 탕진되고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폭풍이 임했을 때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는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가난하면 죄를 지었거나 가난하면 율법의 저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이렇게 어렵단다 얘들아. 자, 이걸 제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부자가 영생을 얻기 어렵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그걸 알려면 26절을 보시면 돼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자, 뭐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영생을 얻는 거, 구원을 얻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 얻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진 자는요, 재물이면 다 된다는 착각에 빠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구원 얻나요? 그 말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구제해서 받는 게 아니야.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뭘 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나눠주라는 이야기가 본질입니까? 이 부자 청년한테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모든 부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셨을까요?
본질이 그게 아니죠. 뭡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구원 얻고 하나님을 쫓는 것보다 돈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에게는 신이었어요. 만몬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돈과 재물을 겸하여 경배할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돈도 주인 아래 들어가야지 제대로 기능합니다.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업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신의 욕심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양심이 알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싶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율법이 저주인데 질병도 그렇고 가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기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자에게 질병을 고쳐주시고 축사하시고 자유케 하셨거든요. 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걸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재물과 돈에 대해서 전통적이나 내가 들었던 설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생각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뒤엎으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도다. 아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하지 말아라. 교회 부자인데. 부자? 교회가 부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교회에 헌금하지 말아라 하시는 분들이 돈을 챙겨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목회자와 리더가 누군지 아십니까? 돈 얘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해계 목사님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깨달은 적이 있으셨어요. 돈 얘기를 왜 숨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필요하면서도 왜 돈에 대해서 상담을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거죠? 속되다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재물을 위하여서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하고 계획하고 주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이야기 아실 거예요.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이 종에게 당신이 원하는 부자가 당신이 원하는 땅을 오늘 하루 동안 갔다 오면은 그 땅까지 갔다 온 만큼 당신에게 땅을 주겠습니다. 오, 해가 지기까지 오세요. 여기 땅 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줄기차게 주행랑 치듯이 달렸습니다. 100m 한 9초 83 달린 것 같아요.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벌써 해가 질 것 같은데 조금만 달리고 벌써 해가 질 것 같아. 늦을 것 같은데 안 돼.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열심히 달렸어요. 올 때는 9초 57이었던 것 같아요. 해가 딱 지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다 왔느냐? 저기까지 갔다 와요. 그 모든 땅이 당신 것입니다. 하는데 해가 또 죽어버렸어요. 얘들아 종들 불러가지고 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여 그가 묻을 땅을 베풀어 주어라. 딱 그가 죽을 때 그가 가질 수 있는 땅이 얼마였어요? 딱 몇 평. 자기가 누울 수 있는 땅. 그것도 자기가 아니죠. 진짜 영원이니까. 주님은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따라간다. 진리입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핍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다 부자가 되라 이게 내 얘기는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되세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의식하시면 됩니다. 치과 진료 힘들어하시는 분들 돈 때문에 그래요. 병 아프면요 돈이 다 나가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물질 세대입니다. 이 물질주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좌우 뭐 진보 보수 아니에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인간의 도덕이냐 하나님의 진리냐 이 차이지. 여러분 절대 그거 속지 마세요. 진짜 지금은 물질주의 모든 거대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거대한 세력들이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하여서 모든 걸 계획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거대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핍절하게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질까요? 돈의 부정적인 사람, 돈을 터부시하는 사람, 돈을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을 투자하거나 돈을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율법의 저주 속에 허우적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내 자녀들을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다. 지금도 물어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주님 진짜 뭘 원하실까? 객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부유한 사람은요, 돈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요, 가을에 추수합니다. 절약하는 법을 배웁니다. 저축하고요, 나눠줄 줄 아는 법을 배웁니다.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 여러분 아실 겁니다. 토마스 스탠리 책인데요. 거기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습관이 나옵니다. 백만장자들에게 설문을 해서요, 여러분 어떻게 하여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1, 2, 3, 4, 5까지 나와요. 첫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다. 몇 프로? 57%.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성 자체가 우리는 진실하고 신실하잖아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죠. 자, 말씀으로 대입해보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자, 백만장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뭐예요? 진실성.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57%. 자기를 경영하는 자. 세월을 줄이면 아끼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경영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기본입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인가, 꼭 그걸 해야 될 시간인가, 꼭 있어야 할 장소인가. 우리가 조정하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게임을 계속 해야 되겠는가? 8시간 계속 해야 돼? 4시간 줄이고 3시간 했어? 1시간 줄이고. 지금 공부할 때가 바쁜데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거든. 비타민 D가 결핍하는 이유가 밖에 나가지 않아서, 운동하지 않아서, 햇빛 비추지 않아서. 그래서 암의 요소도 많이 증가해요. 그 특징 우울증도 증가해요. 폭력성도 증가해요. 그게 뭐냐?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 제가 게임하는 거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안 되면 결단해야 돼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청년, 대학생, 어른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인생은 잠시입니다. 사람 사랑하기도, 이 세상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씨앗을 심기도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한번 고백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들을 만한 사람 들으십시오. 깨어있으셔야. 책 읽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소중한 사람 만날 시간도 많지 않아요. 체력을 길러야 돼요. 청소년기 때 열심히 잘 먹고 햇빛 바라보고 운동하고 때로는 성질도 나겠지만 열심히 스트레스도 풀고 방 안에만 방구석에 있으면 햇빛이 안 들어와요. 빛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해봅니다. 예, 그리고 본질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게 56%입니다. 사람이 보물이죠. 영혼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인생이 복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다음에 내조 외조를 잘해주는 배우자. 어떤 말씀 생각나세요? 현숙한 아내나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하면 선물님 사랑합니다. 있으면 말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외모 보고 결혼했다고 하지만 중심을 보고 결혼한 것입니다. 우연히 결혼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악이 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데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그렇죠. 계비에게 가서 배우라. 그들은 자신이 나중에 먹을 것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여서 비축하고 준비 안 합니다. 이게 열심히 일하는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굴리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여서 집중하고 분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펭귄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핑크 펭귄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특하게 살아가라. 네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개발하고요.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아라. 게임 줄여라 제발. 한 번 더 얘기해 봅니다.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사고방식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돈과 재물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PPT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돈을 무서워했을까요? 돈에 대해서 미리부터 걱정했을까요?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까요? 돈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을까요? 자, 감정을 싣지 말고 성경 해석하지 말고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분은 돈을 사랑했을까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접근하지 않고 극단으로 생각할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가지면 타락한다고 미리 두려워할까요? 왜 돈을 가지면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수도원적 영성으로 가는 게 진짜 지도자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업계와 금융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완전 정결한 것도 아닌 것이 왜 어정쩡한 자세를 가지고 사업하고 계실까요? 다 이런 생각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바나바 부자였죠. 집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자주장사 루디아 이 옷감 장사예요. 그 당시 아주 소중한 그런 재료를 통해서 옷을 파는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헌금으로 돕고 섬겼던 많은 기부인과 귀족들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들 많은 사업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일정하게 구제헌금도 나누고 또 필요한 재물과 여간비, 호텔비, 또 숙식비를 해결했죠. 그런 모든 재물로 섬기는 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3차원 세계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이 땅 가운데 그들은 그것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속았을까? 타락한 마인드가 있습니다. 어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여기서 항상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한국교회 황당 목사 시리즈. 두 얼굴의 목사는 어떤 얼굴인가? 어떤 교회 연인관계 보고서, 한국교회 요지경, 개신교 흑역사. 어떤 기관에서 만든 줄 아세요? 기독교 기관이에요. 전도사라고 이름 붙이신 사람들이 하는 방송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봐요. 그리고 같이 비판 대회에 동참해요. 그리고 믿음은 안 자라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비판해요. 대형교회에 대해 비판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요, 뒤로 돈 챙겨요. 분명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이게 성경에서 기인한 것인지 인간의 논리의 도덕성에 근거하신지를 여러분 항상 분간하셔야 됩니다. 괜히 성질 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지? 라고 다시 한 번 더 본다면 쉽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럼 진짜 교회는요? 네.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성령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성령은요 속일 수 없거든요. 성령을 얘기하면서 아주 비관적이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서 비관적이다. 선교, 교회 개척, 정신, 재정 사업과 씨앗을 교회는 얘기해야 됩니다. 숨기지 말고. 교회에서 돈 얘기해야 됩니다. 재물 얘기해야 됩니다. 경제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축하고 있는지, 사치하고 있지 않는지, 버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쓰고 있지 않는지, 허영을 부리지 않는지, 저축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어차피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건데 나는 못했다? 그럼 너는 그렇게 해라라고 올바른 재정교육도 필요합니다. 북한의 인권, 진리, 믿음, 건강한 대안, 하나님의 가족, 진짜 사랑하는 겉면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건들지 마. 그럼 어디서 그런 걸 건드려요? 교회가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다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영적인 교통이나 코칭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한 사람이 그래도 좀 만날 수 있는 5명, 6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롭게 경주하셔야 돼요.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입니다. 말씀의 근위를 둘 것인가? 사람의 윤리와 도덕의 근위를 둘 것인가?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성공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가 말씀 한번 보십시다.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저는 이것을 발견하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인생이 암울했습니다. 저희 사모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목회자 사모라고 생각했어요. 왜? 가장 불쌍하게 보였으니까. 저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 추운 겨울날 다 꽁꽁 은 얼음을 깨면서 그 설거지하고 씻는 그 사모님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나요. 목회자는 그래야 돼. 성도들 다 당연히 그렇게 여겨요. 저 부교육자 때 때가 되면 카드비 때문에 전화 오는 그 카드 신용카드 회사 얼마나 빨리빨리 전화 오는지 틈을 안 줘. 틈을.
와, 그 놀이동산 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혼자 힘들고 아는 척도 못하겠고 아내한테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 가난해야 되니까.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 목회자만 가난하면 돼. 근데 그 목회자가 가난하면요, 그것이 전이가 되어요, 성도들한테. 그럼 교회가 다 가난해져.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생각, 믿음. 자, T.L. 오스본 목사님, 제가 긍정적 욕망의 힘을 오늘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T.L. 오스본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교회 개척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사역가로서 아프리카 가운데 엄청나게 무료로 복음 전도지를 뿌리고 방송하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도 엄청나게 그 사역을 같이 하셨고, 또 그 T.L. 오스본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크리스 오야켈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을 받고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죠. 이런 분들이 이런 재정과 라디오와 방송과 케이블 TV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 출판 사역, 그리고 JMA 사역,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죠. 여러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혹시 모르는 분 있을까 봐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긍정적 마인드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좋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든가 데일 카네기, 클레멘트 스톤, 랄프 waldo 에머슨, 제임스 알렌, 앤서니 로빈스, T.D. 제이커스, 이런 분들 많이 있죠. 다 이런 모든 분들이 뭐예요?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적인 힘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는요, 이런 분들 얘기하면 이것은 속된 것이다, 바로 아웃시켜버립니다. 그리고요, 가난하게 삽니다. 네. 그리고 돈 못 벌게 해요. 그리고 좀 돈 벌면 괜히 숨겨야 돼. 왜 이런 시츄에이션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T.L. 오스본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산업사회가 되고 금융사회가 되면서 성공의 개척의 원리를 발견하여서 돈을 벌고 자본을 가지고 있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자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원리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원리를 발견하고 캐치한 거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몰라요, 기독교인들만. 유대인들은 잘 알죠. 세상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사업가들도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 안 믿을지라도. 근데 재물에 대해서 믿어요. 재물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원리를, 성경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빽빽하게 정리하고 요약하고 공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실제도 빽빽하게 요약하면서 공부하면 보이듯이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재물의 원리를 빽빽하게 공부한다면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교회가 힘이 세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자와 결탁하면서 힘이 세지고 모든 검권과 지식과 권력을 다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가난해지고 교회 지도자들은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때 수많은 작가들과 또 재물에 대해서 갈급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사용하지만 자신이 이걸 얘기하는 순간 속되다고 재판받고 판별받고 정죄를 당할까 봐 어떻게 해요? 기독교적인 용어를 다 빼고 하늘의 에너지, 신비한 마인드, 우주의 기운, 이런 용어를 쓰면서 그 성경적인 원리를, 성공적인 책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오스본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 논리적이나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분석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에서 어떻게 이런 사회를 적응하고 또 지혜롭게 개척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끊임없이 진보하는 자입니다. 근데 종교적인 편견과 사고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출발선에서 출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다 장악했죠? 불신자들이, 자연 생명을 가진 자들이. 긍정적 욕망의 힘만 제대로 읽어도 이게 딱 뜨이는데 이걸 제대로 안 읽으면 여전히 몰라.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그렇고 인간의 개발을 하는 것을 다 정죄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4가지 원리를 얘기해줘요.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왜 책을 읽습니까? 책 안에 그런 원리가 설명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몰라. 근데 책을 보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책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신자들로 하여금 이 법칙들을 찾아 성경에서 나온 공부를 하고 원리를 찾아라. 그리고 이미 발견한 좋은 것들을 끌어내어 종합하고 조직하고 요약하여 출판, 서적, 교육해라. 그리고 성경의 원리와 연결하여 가르치고 비성경적인 부분은 좀 빼고. 뺄 수 있죠?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건들지 마시고 말씀과 지혜 안에 리더의 인도를 받으면서 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사는 세상에 사업과 산업을 주도하게 하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분야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자가 없어요. 왜? 정죄했기 때문에. 터부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 온 신학입니까? 창세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없네요. 여기 없네요. 자, 핵심 메시지 읽어보자. 시작.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아멘.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 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눈여겨 들으세요.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채우라. 정복하라. 지배하라.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인드로 들으세요. 채우라. 정복하라. 지배하라. 너희는 복을 받았다. 은과 금은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또 29절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기를 진짜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29절에 몸의 성공을 또 기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 어떤 나무? 모든 나무.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시사 곤충과 짐승들에게도 건강한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날짐승과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이 채소가 이들에게 건강을 주는 양식인 양식이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나는 너희들의 속량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한다. 아픈 자들에게 치유받기를 원한다.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라. 아멘. 우리가 그런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다. 진짜 잘 되길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정죄받지 마시고 섣불리 겁먹지 마시고 실패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공중에서 나는 새도 밖에 들이핀 꽃도 내가 먹을 거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오로지 너희가 할 것은 뭐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축해라. 투자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의 나라와 의를 핵심적으로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먹을 밥과 반찬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주관적으로 터부시하거나 오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 선교를 하더라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왔는데 정착해야 되는데 직업을 못 구해요. 그래서 화류계로 간다든가 식당이나 이런 데밖에 일을 못해요. 왜? 지식을 모르고 자본주의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건강한 사업가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 마련해주고 이 말씀을 훈련시켜줘서 생각이 변화되어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자본가가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돈이 간다고 교회가 세워지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나와 있는 탈북자 중에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 청년 리더를 세우더라도 또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셀 사역을 하더라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세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꿈이 있으면요 돈이 따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염려하기보다도 비전의 부재에 대해서 걱정하셔야 돼요. 비전을 찾는 자는요 돈 가진 자들은 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진짜 벌기 위해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업하지 않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 사역가서 살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흔들리지 마라. 세상의 어떤 방송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사상도 여러분이 말씀에서 기인한 진리 이외에는 그들 떠보지 마시고 분별하여 거절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인드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어떤 마인드로 이걸 시를 지었을까요? 시편 23편인데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해방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이 다윗의 마인드 기억나시나요? 다윗의 마음이 이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느니라. 악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악인 앞에서 상차림을 해주신도다. 와, 담대하지 않습니까? 쫓기는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그 사람입니다. 돈에 대한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저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첫째가 세 명의 딸이 있는데 첫째가 8살 때부터 홈스쿨링을 했어요. 홈스쿨링을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컨퍼런스나 세미나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좀 하다 보니까 깨달은 지혜가 있어요. 공부의 학업 성취도는 부모들이 다 자기 욕심이 있어. 절대 그건 일률적으로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성공하는 홈스쿨링 모임은 공부는 알아서 해. 학업 성취도는 각자 맞춰야지 평준화할 수는 없어. 왜?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저마다 자기 목표가 다르니까 성취도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근데 딱 하나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거나 뭐 코업한다든가 액티비티 하면서 모이는 것은 돼요. 이게 저는 자본에 대해서 돈에 대한 접근하면서 저는 이것도 우리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제가 부탁하는데 필요가 다 달라요. 그리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공부의 니즈가 다르듯이 재정 분야의 계시도 모두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 자기주도 학습.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해도 이것에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들어갈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 전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말씀, 진리 안에서 돈을 다스리는 삶. 이게 뭔지 우리 멤버들 셀 안에서도 아주 수준 있게 나눌 수 있고 건면도 해줄 수 있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해줄 수 없어요. 물론 재정학교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과정.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채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소개한 책들도 한두 권 정도 읽어보신 분들 알 겁니다. 아, 책을 읽으니까 너무 좋네. 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구나. 책 저자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실력 있는 사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책 읽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 되지 않지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안 가도 다 경험한 지식들을 전수해 주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책 한 권 안 읽으신 분들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겠다. 한 달에 한 권 읽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겠다 해서 한 1년에 한 50권은 읽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의 지식과 더불어서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죠. 그것을 여러분 제 예배를 통해서 배우셨을 거고 심고 거두는 것도 배우셨을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그걸 누리게 하시고 그걸 나누게 하시고 풍성하게 살기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테일러 오스본 목사님이 적어놓은 시입니다. 저도 이분 책을 읽으면 완전 시인이에요. 시인. 우리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음 활짝 열고 들으세요. 예, 우리 탁월한 복음 사업가 지금은 하늘에서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실 테일러 오스본 목사님이 뭘 말하고자 한 것인지 왜 이 메시지가 2014년도인가 15년에 번역됐거든요. 긍정적 욕망의 힘.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더 많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왜 작은 하늘 한 조각에 만족합니까? 당신이 맞이하는 새 아침의 의미를 발견하지 말라고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당신이 어두운 한 구석만 쳐다보게 되어 있다면
왜 당신의 눈은 그렇게 멀리 볼 수 있을까요? 당신이 별에게 손을 뻗치지 않게 되어 있다면 왜 하늘은 그렇게 넓을까요? 당신이 쳐다보도록 하지 않았다면 왜 무지개는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당신이 좋은 인생에 감탄한다고 그것이 탐심의 죄를 짓는 것일까요? 당신이 자부심을 갖는다고 정죄를 받아야 할까요? 당신은 아름답고 좋고 생산적인 것에 감탄하도록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편견이 금지하고 꿈꾸지 못하게 했던 것들 위로 당신이 솟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종교적인 관점이 눌렀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깨부수시고 진정한 자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 재물을 다루는 실력자의 인생을 살기를 진짜 원합니다.